감사합니다. 자, 우리 따라서 할까요? 믿음의 사라와 하갈. 믿음의 사라와 하갈. 다시 한번 믿음의 사라와 하갈. 믿음의 사라와 하갈. 네. 그래서 사라와 하갈을 설교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계속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만 우리가 강조하는 것보다도 사라와 또 하갈. 사라와 하갈은 왼수 지간이죠. 또 그러듯이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이 노년의 부부를 늦게 불렀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따라 나섰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조건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7장을 설교하다가 여러분 피기 힘드니까 지금 창세기 17장을 펴놓으세요. 오늘 설교 내용이 17장, 18장에 다 있으니까. 그랬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이 부부는 따라 나섰어요. 그래서 이제 사라는 이제 아브라함이 남편이기 때문에 12장에 그걸 받고 왔어요. 그런데 이 부부는 한 가지 뭐라고 할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선물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부는 꿈에도 자기에게는 그런 선물이 없을 거다라고 포기하고 살았는데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거슬려 오면서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을 떠나고 욕심으로, 인간의 욕심, 또 모든 걸 채우다 보니까 이제 하루는 이 가정에 아브라함이 1번이고 사라가 2번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3번이 들어왔어요. 3번이 들어오면서 이 가정에는 평온했던 가정, 자녀가 없었지만 부부간에 다툼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가 욕심을 부립니다. 어떤 욕심? 나에게도 대리라는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15장에서 16장에서 이제 아브라함한테 그래요. 당신도 하갈이라는 3번 여자를 한번 취해봐라. 누가 아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선물을 줄지 누가 아느냐. 그래서 16장 1절에 봤더니 하갈이라는 여자, 주석에 봤더니 피부가 까만 이디오피아 그런 여자예요. 근데 노예로 그 집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노예가 한두 사람이었겠어요? 거기서 13장 보면은 자기 조카를 구하러 갈 때 훈련된 군병만 318명. 얼마나 여인들이 많겠어요. 근데 그 중에 하갈이라는 사람이 당첨이 돼요. 내 선택과는 아무 상관없이 주인 마님의 명령으로 이제 마음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몰라도 뭐라고 할까? 그 노인 할아버지하고 같이 주인 마님의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그런데 이 하갈이 자기 주제 파악도 모르고 의심됩니다. 사라한테 왜 그럴까요? 너는 없지, 근데 나는 있잖아. 그러면서 의심되니까 사라가 화를 냅니다. 왜? 아브라함한테 저 여자가 나를 멸시하니까 쫓아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요. 저 여종은 당신 권한에 있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라. 근데 그 소리를 누가 들을까? 하갈이 들어요. 하갈이 듣고 울며 불며 광야를 나옵니다. 그랬더니 애굽의 여자, 의지할 데도 없는 이 하갈은 자기의 욕심, 자기의 선택 여지도 1%도 없이 주인 마님의 명령에 복종한 것뿐인데 무서워요. 쫓아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피해서 하갈이 울면서 그 집을 나옵니다. 광야에 왔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갈아, 하나님이 불러요. 너
어디서 왔니? 그리고 너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하갈을 불러줘요. 하갈은 웬 음성인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요. 하갈아, 너 억울하지? 가슴 아프지? 원망스럽지? 그래도 네 자리, 지금 네 자리 사라의 밑에 가서 복종해라. 그래요.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억울해 죽겠는데 그 밑에 들어가서 다시 복종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16장에 여러분 가서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됨을 보여주고 하갈에게 약속을 합니다. 하갈아, 억울하지? 내가 그 억울한 거 내가 다 보상해 줄게. 만약에 네 때가 되어서 너에게 아름다운 선물이 나오면 내가 그것 이 세상 사는 동안 의식주 다 책임져 줄 테니까 너 다시 사라에게 가거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하갈은 자기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그런 방향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하갈이 그 아무 소리 안 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사라에게 들어가서 복종합니다. 그게 여러분 16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는 근동에 이러한 모든 게 여자들을 많이 두는 게 그게 문화였고 그게 풍속이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믿음의 또 여자들도 이렇게 남자들한테 하는 것은 그때의 풍속이고 그때의 문화였다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시대를 우리한테 배경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을 통하여 일하시면서 믿음의 구속사 하나님 나라 또 의의 후사로 그 사라라 또 하갈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많아요. 원통 무통해서 통곡할 때도 많아요. 근데 하갈은 너무나도 억울해서 울며불며 할 때 누가 만나줍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잖아. 그래가지고 여기서 16장에서는 갈 바를 모르며 헤매는 하갈에게 하나님은 하갈아 네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줄 때 하갈은 이제 16장에 그렇게 사라 밑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은 17장에 무에서 유로 사라를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사라는 이제 나이가 다 들어 여자로 0.1%도 가망성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런 나에게 할머니한테 할아버지한테 하나님은 옵니다. 그러면서 사라야 너는 이제 살해라 하지 말고 살아라 해라. 그래서 그게 17장 15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살아로 살지 말고 사라로 살아라. 그 사라 뜻은 뭘까요? 열국의 의미로 내가 축복하리라. 그래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내가 얘기하겠지만은 살해는 내가 여지껏 살았으니까 이제 사라로 살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국의 의미로 하나님은 사라를 축복하십니다. 야곱도 이스라엘로 12지파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 여디디야 사랑받는 자 그 누구 이름이냐면 솔로몬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디디야보다는 솔로몬으로 해서 나라 통치하는 그런 지혜를 주셨고 베드로는 너는 베드로제마는 훗날의 시몬 반석이 되리라. 반석을 통하여 내가 교회를 세워나가며 천국 열쇠를 너를 통해서 내가 줄 것이다. 그러면서 사울도 율법주의자로 꽉 찼던 그 모든 고정관념을
바울로 바꾸어 주시면서 고정관념을 성령으로 깨뜨리고 이방인의 도구, 이방인의 보금자로 이름을 개명해서 하나님은 쓰신 줄로 믿습니다. 이름 개명하는 게 성경적으로는 다 축복이었어요. 누구든지. 근데 오늘 하나님은 왜 사라에게 어미의 만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라에게 그런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람 너는 앞으로 아브라함이라 해라. 열국의 아비 될 거다. 사라는 사라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17장에 하나님이 사라를 불러요. 그래서 사라야 너는 이맘때 너에게 네 몸에서 후사가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네 몸에서 많은 왕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창세기 17장에 보면 웃어요. 사라가 웃어요. 그러면서 그 추정해 본 결과 내 몸이 현실에 죽은 나무 같은데 나한테서 무슨 후사가 있을까? 그러면서 속으로 웃어요. 속으로 웃고 설마 내가 그렇게 할까? 그랬어요. 근데 아브람도 17장 17절에 더 한 소리 더 떠요. 아브람도 피식 웃어요. 그 소리를 듣고 장막문에서 하나님과 말씀하신 것을 듣고 사라는 웃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웃음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라가 그 두려워서 웃고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요. 18장 10절부터 15절에 하나님이 그래요. 사라야 내가 말했을 때 너는 웃었지? 아니요. 하나님 나 안 웃었어요. 너 웃는 거 내가 들었다. 그리고 내가 분명히 보았다. 근데 너는 나를 웃었지?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할 때 사라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상대방을 놓고 그럴 수가 있을까? 했을 때 내 속내막의 마음과 상대방에서 말하는 말이 일치가 될 때 여러분 속으로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잖아요.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 속에 사라가 웃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은 아무 말 안 했어요. 근데 사라가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라를 이름을 계명을 해줬고 사라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냉소적이고 하나님 앞에 불순했던 사라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 여인으로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를 여러분 이어갔을까요? 여기서 우리들이 배울 점은 사라는 여러분 내가 웃은 것 안 웃었어요? 그렇지만은 자기 속내막 또 내 속 모든 표현을 하나님 앞에 딱 솔직하게 털어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믿음은 드러내는 사람 그리고 믿음은 여러분 무격다짐으로 반드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속으로는 아니면서 겉으로 동의하는 척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선이에요. 사랑하는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속으로 웃는 것 똑바로 보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여러분 저기를 하잖아. 솔직한 사라를 하나님은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여기서는 그래요. 사라처럼 우리가 웃을 때도 있고 기도하면 우리들이 반응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웃든 우리가 안 웃든 한 사람은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했을 때 끝까지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우리들을 그 모든 성숙한 자리까지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끌어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울 고백이 그랬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우리들은 물 주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은
주권으로 모든 것을 잘하게 하시면서 결정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라는 첫 번째 열국의 의미로 축복했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것을 보았냐? 사라의 솔직한 것, 꾸밈이 없는 것, 그 마음을 하나님은 사라를 인정하시면서 끝까지 데려간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17장 우리 17장 16절 한 구절만 읽어볼까요? 17장 16절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17장 우리 16절 한 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은 이름을 계명해 주시면서 솔직한 사라의 마음을 보시고 여기다가 조건을 하잖아요. 사라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리고 네 후사로 복을 주마. 그러면 너는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고 또 민족의 왕들, 이 민족의 왕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너를 통하여 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을 열국으로 축복해 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여기서도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그리고 만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여러 왕이 너에게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만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직한 고백 또 정서의 믿음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생각의 사고, 가치관 그런 것이 뉘우치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도구로 쓰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봤더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믿음은 생각을 또 감각을 넘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갈에게 이름으로 축복하셨고 또 위로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하갈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16장에서는 사라에게 들어가서 네가 복종해라. 그러면 네가 사는 날 동안 내가 너 의식주 먹고 사는 거 넉넉하게 채워줄 테니까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는 가서 사라 밑에서 순종하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는 사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낳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스마엘이 이삭을 때리고 둘이 다툼이 있어요. 그걸 보고 사라가 다시 한번 하갈을 쫓아내자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하갈을 어떻게 할까요? 하고 아브라함이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하갈에게 맡겨라. 아니, 사라에게 맡겨라. 그 권한은 사라에게 권한이 있다. 하나님이 답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죽 부대 먹을 것 넉넉하게 사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여러분 쫓아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자식도 내 자식이고 하갈도 내 마누라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쫓아내요. 그런데 광야에 나갔을 때 다 떨어져요.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절체절명 위기 상황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하갈아, 배고프지 목마르지 하면서 하나님은 거기서 하갈에게 다시 한번 배고픔을 또한 의식주를 주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다시 한번 약속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 능치 못함이 없는 여호와다. 그 약속을 하시고 하갈에게 모든 것을 물도 주시고 다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1번, 2번 집이 3번을 빼버렸더니 다시 한번 그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회복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하갈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16장에서도 만나고 21장에서도 만나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합니다. 하갈아, 내가 의식주는 해결을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기업은 얻지 못한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내가 의식주를 해결한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내가 이스마엘은 책임진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 그 믿음의 조상으로는 하늘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긍휼한 마음으로 하갈을 사랑하시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선을 긋고 하갈에게 답을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 봤더니 하갈과 사라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4장 25절에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같은 곳이나 그가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살리라. 분명하게 하나님도 21장의 10절에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사도 바울도 이 세상에서 믿는 것처럼 겉으로는 살지만 절대 하나님의 자녀로는 축복을 받지 못하고 종으로 살 것이다. 지금 여러분 거기 어딜까요? 이집트. 모든 이스마엘 후손들은 그쪽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믿노라. 나도 하갈처럼 억울해요. 하갈처럼 믿음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육적인 축복, 먹고 사는 것, 의식주. 여러분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하갈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사라는 웃었어요. 웃음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의의 웃음, 믿음의 조상 다윗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갈은 이 세상에 그냥 노예로 살게 하고 믿음의 딸 사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갈이냐 내가 사라냐 분명하게 여러분 선을 긋고 우리 미신앙생활 합시다. 일어섭시다. 믿음을 붙듭시다. 사라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겉으로는 왔다 갔다 바지저고리 그런 믿음 보여요. 겉으로는 보여요. 그렇지만 하갈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은 세 번째로 사라에게 17장 내가 비웃었던 그 웃음이 만민에게 기쁨으로 나타났다. 웃음이 기쁨으로 축복이 됐어요. 창세기 21장 우리 6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말씀을 탁탁 주면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 그냥 오늘 설교 듣고 그대로 끝나면 안 됩니다. 자, 넘어가서 21장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6절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현실로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드러나잖아요. 나를 웃게 하시더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리로다. 룻기와 나오미를 보면 아무것도 희망이 없던 나오미와 룻기에게도 하나님의 축복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중에 4장 11절에 나오미가 그러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나이가 들었지만 룻을 통하여 믿음의 영광, 다윗의 족보, 믿음으로 증인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고 룻기 4장 11절에 모든 사람들 앞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떳떳하게 가문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대에 어두웠던 한나, 너무나도 아브라함 집이처럼 1, 2, 3번 그 가정도 1번, 2번, 3번 때문에 가슴앓이 했던 한나,
한나를 통하여 시대를 열었던 주님. 한나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 하나님. 모든 늪에서 나를 올려주셔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한나의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믿었더니 히브리서 우리가 아까 봉독했잖아요. 11절 12절에 사라의 고백이 있어요. 믿음이 생성됐어요. 무에서 유를,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해 나가십니다. 이 고백할 때 사라는 주마등처럼 아픔, 원망, 가슴앓이, 그러게 모든 것이 하나하나 청사진처럼 주마등처럼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열국의 어미로 축복하시더니 또 설마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말씀으로 너를 내가 복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루어 주셨고 나를 웃게 하시던 그분이 만민이 웃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라와 하갈. 나는 준수합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게도 겸손하고 준수했던 사울. 마지막 31장에는 어떻게 결정이 납니까? 하갈보다 더 불행하잖아요. 완전히 가문이 멸망으로 가며 내가 왕이었는데 내가 자살하면 내 얼굴이 어떻게 되겠느냐. 죽으면서도 활 쏘는 자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요나단만 하나 빼고 그 가정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사울 왕을 멸망으로 갔어요. 12제자 중에 돈도 재무도 갖고 머리도 좋았던 유다, 순간에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를 팔아. 나중에 봤더니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차라리 구제할 때 쓰지 왜 헌금을 하느냐. 그랬던 유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가서 모든 게 기회가 있었지만 혼자 죽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함으로 다시 회복의 제자. 유다는 말씀을 주셨지만은 말씀을 못 깨닫고 절망의 자리로 가고 여러분 말았어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사라를 어떻게 표현한 줄 아세요? 너는 이제는 사라가 아니다 사라로 살아라 했을 때 갈라디아서 4장에 봤더니 바울이 그래요. 하갈은 우리 어머니가 안 되지만 사라는 우리의 어머니다. 어머니가 누구냐? 요한계시록에 봤더니 새 예루살렘은 어디서 내려오는가? 하늘에서 내려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지금 시대를 여러분들이 보고 왜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계속 이렇게 열변을 토하냐면 아벨의 제사 축복 받읍시다. 아멘. 에녹처럼 말씀 동행합시다. 노아처럼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지만 믿읍시다. 아멘. 그러면서 하갈되지 말고 사라처럼 웃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라를 계속 이끌어 가시면서 믿음의 조상 가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하늘의 영광으로 하나님은 쓰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봤더니 이 비밀은
만사전에 대대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이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곧 영광이요 소망이 되시느니라.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듣고 아멘으로 이렇게 끝나지 말고 창세기 시간 나면 16장 17장부터 21장까지 한번 곱씹어 보세요. 왜 하갈은 하나님이 만나주라고 안 했는데 일방적으로 만나 위로도 해주셨고 사랑도 해주셨고 다 해주셨잖아요. 그렇지만 하갈아, 너는 내가 여기까지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올 수는 너희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선택했기 때문에 그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올 것이다. 여러분, 금이냐 은이냐 흙이냐 백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정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곱씹고 기왕 예배 생활하는 것,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면서 아벨의 제사로 말씀으로 순종으로 사라의 웃음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솔직하게 사라처럼 우리도 솔직하게 하나님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